대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순간 저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같다고 느낀 시점이 있었습니다. 철이 들었던 것일까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책임과 무게가 느껴지면서 더 이상 엄마, 아빠라기보다는 어머니, 아버지로 느껴지고 또 내가 그렇게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왜 갑자기 그렇게 부르냐면서 거리가 느껴진다면서 그냥 엄마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아니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호칭 속에는 아마도 제게 부모님께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께 대한 호칭이 변하면서 저의 자세 또한 의젓해지고 또 그 이후로는 마냥 축하받기만을 바랬던 저의 생일에 제가 어머니께 연락드려서 어머니께서 고생하셨던 날이네요 라는 그런 말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는 다시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상대방을 부르는 그 호칭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과 가치가 들어있고 그것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내를 내 신부라고 부르는지 아내라고 부르는지 마누라라고 부르는지 집사람이라고 부르는지 애기 엄마라고 부르는지 그 말을 보면 그 상대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찬양 속에서 또 우리의 기도 속에서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양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비유들이 존재합니다. 구세주, 주인부터 시작해서 그는 내 피난처, 요새, 방패, 목자, 또 주는 내 친구라고 하기까지 이 예수님을 일컫는 호칭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호칭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 예수님께 대한 그 화자의 자세는 어떠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으시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9장에 오면서 중요해지고 있는 하나의 주제, 예수님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하는 것. 제자들이 서로에게 가졌었던 그 질문,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헤롯 또한 가지게 되었던 그 질문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 12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과정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오해들을 벗겨주시고 또 진정으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바로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에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야? 나는 너에게 뭐니?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찾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주님과의 특별한 그 개인적인 관계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며 개인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기까지 여태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연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다스리시며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것을 보았고, 또 그 실습을 통해 제자들은 그 능력과 권세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지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연이은 기적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구는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 이 지난 말씀에서 헤롯이 들었던 그 이야기, 사람들 속에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 끝없이 퍼지고 있는 이 소문의 그 이야기를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또 그대로 예수님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하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 바로 곁에서 지켜본 그 제자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온 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다르게 보지 않겠느냐? 즉 제자들과 주님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라고 말씀했지만 그것은 각각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윤성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실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지만 온 세상의 구주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구원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내 부모님이 얼마나 잘 믿느냐, 내 아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내 남편이 얼마나 잘 믿느냐, 다른 사람이, 너의 가족들이 얼마나 잘 믿느냐가 아니고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가 아닌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 아닌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되었다. 내가 이만큼이나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되었다. 이만큼 교회가 많이 생겨났으니까,
목회자,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생겨났으니까 되었다 이렇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주님은 만족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께 예배를 하고 있겠지만은 주님은 바로 한 사람, 바로 당신이 돌아오시기를, 당신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당신이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신 분,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아직까지 알지 못하시는 분, 예수님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침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선지자 중 하나로 보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지켜본 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하시는 질문인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삶과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하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구약에서의 메시아를 뜻하는데, 이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시 이스라엘 주권을 회복하게 할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더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분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이분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체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의미와 실제 그리스도의 의미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번에 제자들이 전도 실습을 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몰랐고 부활의 부자도 아직 몰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비로소 주님께서 자신께서 하셔야 할 일, 그 참된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유대인을 대표하는 무리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이스라엘 주권을 회복할 전투의 지휘자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전쟁의 승리자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새 나라의 임금이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종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세의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는 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 바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위인전에도 있습니다.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인정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만들어낸 기독교의 창시자, 종교혁명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친 위대한 지도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고귀한 도덕적 가르침을 가르친 선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가르침은 인정한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어려울 때 힘을 주시는 분, 필요할 때 찾으면 딱 하고 나타나는 슈퍼맨 같은 존재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구주가 되길 원하며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혁명가냐? 사람들이 말하는 선생이냐? 사람들이 말하는 지도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제사장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주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 구원자시라면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같을 수 없으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주시라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분의 삶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자기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님의 명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는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육신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주님은 물질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4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25절에서는 온 천하를 얻지 못하더라도 자기를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것처럼 24절과 25절이 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이것은 더욱 중요한 것,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갖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버리라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6절인데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거절하게 될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며 거절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육신을 부인하고 나의 욕심을 부인하며 나의 안위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것처럼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 명령,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죽음을 뜻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목숨을 내어 주고서라도 이루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우리 삶에 있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세 번째 명령, 그분을 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며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로 내 성품에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 삶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이 드러나며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삶,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분을 주시라,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 전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로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려주시며 그 의미 그대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읽은 것처럼 마냥 고통과 고난, 희생만 있는 삶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뿐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죽임 당할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죽음 이후에 얻으실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얻으실 영광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영광, 십자가를 져야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어야 한다 말씀하셨을 때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해서는 아마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에게 주님은 십자가 이후에 주실 영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허락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인데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변화산 사건을 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체험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도 죽지 않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따를 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 이 말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진정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부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